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 이스라엘이 아사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치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 저희들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독하고 논하고자 할 때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영적으로 열어주는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알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하였는가 또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싸울 상대는 누구인가 왜 싸우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 구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민수기 21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사람들을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이제 서운합니다. 이 싸움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싸움은 곧 뭐냐? 바로 악한 것들과의 싸움,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영적 전투에서 영적 전투의 승리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집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성읍을 다 멸하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영적 전투의 승리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책, 이 성경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악한 것들과 싸워서 내 나라에 와라. 그리고 악한 것들과 싸워서 내 나라를 얻을 바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골로새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지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 새 사람을 입은 자들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것은 곧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천국에 가는 길을 못가게 하는 그 방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자가 누구냐? 곧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마귀사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마귀사탄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했을 때 바로 천국에 올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마귀사탄과 싸울 힘이 사람에게 있냐?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시는 순서를 보니까 첫 번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빛, 창조하실 때 그 빛은 무슨 빛이냐?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빛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바로 부활의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빛의 생명이 우리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면 죄로부터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탈출은 곧 분리인데, 이 분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면서 바로 시간의 분리, 물질의 분리, 장소의 분리, 곧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상 것은 세상에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리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누가복음 20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 보면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가라사대, 간계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네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혼합하거나 함께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번째 레위기에서는 5대 제사 안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교제를 나누는데,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로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도는 점점 그 믿음 생활로서 성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성화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 번째로 민수기에 와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탄생의 빛이 들어오고 출애굽기 분리의 삶이 되며 레위기의 제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이제부터 정식적으로 치열한 마귀사탄과의 한판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데,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의 영적 전투는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사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마귀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라고 하는 소리, 또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를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36개로 도망가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 그리스도. 말만 들어도 이것들은 36개 주랭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귀사탄, 귀신, 또 마귀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을 물리치고 이거 싸우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에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하느냐?
악한 것들은 사람에게 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두렵거나 겁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사탄과 귀신들은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허상에 불과한 영적 존재예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람 앞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고통과 강한 병만을 주는 귀신의 존재는 기껏해야 타락한 천사놈으로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뒤집어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나며 겁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귀신만 보기만 하면 그냥 벌벌벌 떨면서 오줌을 질질 싸는데 이런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그거 허상에 불과한 그것들, 사람의 영혼을 뒤집어 쓰고 나타난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를 부르면 물러갈지어다. 한마디만 하면 그것은 그냥 오금을 저리고 36회 나살려라 그러고 도망을 가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무서움에 벌벌 떠오고 미리 겁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2,000마리 군대 귀신도 그리스도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하더니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울러 오늘날 내 안에서 또 우리 가운데서 대대로 조상들을 괴롭히며 고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을 준 이런 저주의 영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보혈의 피를 뿌리며 소멸을 시키며 성령의 줄로 꽁꽁 묶어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옮기며 지옥 속으로 쳐넣으며 소멸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담대함을 주셨다니까 힘 좋은 사람한테 약한 사람이 덤벼들어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나타나려면 뭐냐? 창세기의 새 생명의 역사로부터 여호수아 천년왕국까지 가는 올바른 영적 순서를 또한 제대로 밟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들어온 것, 꼭 창조의 빛, 그 탄생의 빛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 그 다음 출애굽기는 분리인데 죽음의 탈출해서 세상과 분리. 이건 또 물세례로 구원. 이것은 바로 홍해의 세례로 이제 유대 백성들이 다 구원을 한 번에 받은 것처럼 바로 이제 그 죽음에서 탈출한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서는 왜 5대 제사로 그렇게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쳤느냐, 그 제사를 주었냐? 그것은 바로 예배로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교제를 나눌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영적 싸움에서는 마귀 사탄과의 싸움인데 악한 영들을 내 심령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몰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노예로 제 세상을 꽁꽁 묶어 끌고 가는 악한 영들부터 내 뱃속 깊은 단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 또 생각을 사로잡고 나를 항상 죄악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들을 바로 영적 싸움으로 이겨내고 몰아내는 것이 민수기의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어떤 것인가? 신명기의 축복인데 이것은 영적, 육적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 육신의 축복, 병마의 축복, 장세의 축복, 자녀들을 잘 되는 축복,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천년왕국은 메시아의 왕국,
꼭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성대의 나라,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으로 갔을 때 바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악한 것들과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순서로 갔을 때, 자, 민수기의 영적 전투가 오려면 이러한 순서까지 와야 영적 싸움이 오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니 해도 영적인 자리가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과 생각과 마음속에 영적인 자리가 잡히지 않으면 성령을 받고 은혜를 충만해서 방언해도 내 생각과 심령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악한 것들에게 뺏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100% 가라사대 천군 조군실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을 보일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기록하로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곡식을 뿌린 옥토밭에 밤에 악한 것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밤입니다. 밤. 이 말씀에서 악한 것들을 이렇게 밤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그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두는 것은 천사인데 우리 심령 옥토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마귀사탄이 함께 공존하며 선과 악이 똑같이 곡식과 가라지같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심령 속 옥토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면 영적인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심령, 내 육신 속에서, 가정에서, 그 모든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과 마귀사탄 악한 영이 함께 자라나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육신은 성전이며 그 안에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성령이 계신 성전 안에는 어떻게 악한 것이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샘에서 쓴 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듯이 몸 안에 성전한 옥토밭에 어떻게 곡식과 가라지가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육신 안에서 일어나고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그리고 이렇게 기막힌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 집사, 누구 성대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일이며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사탄 악한 것이 역사를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귀사탄의 역사를 몰아낼 때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필요한데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기게 되어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대장 되시니까 싸움에서 대장 이긴 것은 그 병사들도 그 졸개들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겼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세상을 이겼다는 이 말씀은 곧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마귀 사탄을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서움에 떨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겁날 것도 전혀 없답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됩니다. 바로 이런 짓들을 할 때 사탄 마귀는 틈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는 길에 그분의 도우심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분이 내면 깊숙이 역사하여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무조건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와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데서 예수 믿는 것은 용기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가는 소망을 가지고 가면서 때로는 그 소망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악한 것들이 바로 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들에게 지기 때문에 소망을 쳐버립니다. 천국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 성경을 찾아보니까 참 많이 있더군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가 되기를 내가 힘쓰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이다. 또 골로새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과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는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위로와 좁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주야로 항상 이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소망을 가져야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아멘. 인내를 해야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깊이 많이 부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보면 이새가 가운데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열방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듣는 것입니다. 소망.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나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그러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셨으니 복스러운 소망. 그 다음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권세 하나님께서 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또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곧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자기의 진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우리를 괴롭힌 악한 년들과 싸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짝같이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축복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 생명의 소망을 갖고 부지런히 나아가야 하는데 그 소망을 희미하게 하는가 하면 멸망으로 바꾸어서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악한 마사탄. 그리고 그 멸망으로 가는 길에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과 주저함과 계산함을 가져다 주는 악한 것이 내 육신과 내魂 속에 마음과 뜻과 생각을 사로잡고 역사를 하는데 이 악한 것이 집을 짓고 역사하는 것은 바로 절망과 낙심함과 소심함과 비참함과 우울증 같은 것을 줘서 움츠려들게 하며 또 자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실망을 하게 하고 낙심을 하게 하고 점점 자기가 이제 점점 어두운 곳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서 자기의 노예로 만들려고. 이러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혼의 생각으로서 그 육신의 행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과 혼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것은 이제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백성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사탄은 이 땅을 지배하면서 사람들까지 자기 노예로 부려왔는데 자기가 부리던 노예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빼앗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사탄은 그 육신과 혼을 지배하며 하나님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미리 선수치고 미혹하고 속이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노예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마사탄 이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이 대단히 엄청난 놈들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놈들인데 이놈들은 어떤 놈이냐?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며 마귀는 예수님께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게 금식을 하면 뭐가 제일
그립습니까? 무엇을 찾겠습니까? 먹을 것을 찾겠죠. 먹을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다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보니까 하늘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명예로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들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전국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보이며 가로되 만일 네가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오늘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권세로 예수님을 시험. 예, 예수께서 말씀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시되 주인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예수를 떠난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세웁니다. 이렇게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 근데 그 시험하는 게 뭐냐? 먹을 거, 속도, 그다음 무용의 본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세. 권세를 가지려. 그리고 명예를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사단들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가지고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들은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한 바가 사탄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나 세 번씩이나. 그런데 우리들 중에야 마귀 사탄에서 그 편에서 보면 우리를 미혹하고 속인 것은 시군중먹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 어디 있지 않은 말씀으로 전신갑주고 무장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탄 물러가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고 싸우고 이겨 승리하는 성도가 됐을 때 하늘의 소망을 보며 천국의 온전한 백성이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능력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또 깨우침을 주시고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주셨으니 하나님 능력대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